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화륜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바울 사상이 오히려 이제 퇴행적이었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점이 유대교로 회귀하는 네. 이제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장처럼 이제 아버지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보면 앞으로 종교의 어떤 지향이라고 할까요? 현대인으로서 그 지향해야 될 점이 훨씬 발전적인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 얘기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을 뭐라고 이해할 거냐. 그러니까 이 우리 성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부자지간처럼 혈연지간처럼 그러니까 부모 자식처럼 이렇게 우리 삶과 밀접한 존재로서의 신이 있고 또 전 우주의 섭리를 관장하는 신이 있는데 이거 두 가지를 바울이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유일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피부색이나 인종관계 없이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원래 우주의 창조자 입장에서는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한쪽으로 끌어들어오니까 내 아버지로만 끌어들어온 걸로 한정지어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편파적인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교리에 갖고 있는 문제점인 겁니다. 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말하자면 이제 그 종교를 합하려다 보니 그래서 유대인과 로마인을 위한 신이 아니라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딱 맞으려면 그래서 보편신이 필요한 권무주적인 신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신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그 종교가 갖는 물론 교리는 교리대로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상이하단 말이에요. 네. 이것들이 하나로 결합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좀 무리가 생기겠죠. 당연히 우리가 생기죠. 네. 근데 그 결합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한계가 분명히 또 있고요. 그런 것으로 보면은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중에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그렇죠. 예. 대표적인 거죠. 네. 그리고 수호성인 문제도 수호성인. 그랬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이 두 문화가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전혀 또 아니거든요. 우리 전혀 관계가 그것도 무관한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연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냥 거기 문화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이제 종교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그런 마리아 사상 혹은 수호신 이런 다신교적인 성향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기독교가 한 가장 큰 결단은 뭐냐면 부활절과 성탄절을 로마의 가장 큰 축제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서 하나로 융합시키는 과정을 해서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가 왜 성공하냐면 로마의 문화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로마의 기존 문화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새로운 문화를 두 개를 잘 융화를 시켜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탄생시킨 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서구 문화의 틀을 놨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게 쉽게 인식되어지고 더군다나 로마로는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배경으로 황제 뒷배경이 돼주니까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문화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법, 정치, 예술 뭐 하다못해 별 사소한 문제까지 전부 다 종교로 사실은 그게 뭐가 꿈꿨던 거냐 하면 그 아까 말한 바울 패거리 중에 어떤 패거리냐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종교적으로 토라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게 그냥 그대로 녹아 들어가서 그쪽에서 자리를 딱 잡아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럼 바울이 생전에 꿈꿨던 것들을 이룬 거라고. 이런 거죠. 바울은 그걸 꿈꿨던 거죠. 자기가 원래 바리사이였고 로마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다 토라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은 토라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기독교 윤리로 서구 사회를 통째로 이끌어간 거죠. 바울은 성공한 거죠, 거기서.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바울이 성공한 거를 배우는 거지. 그렇죠. 그 결과물을 가져오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 문제가 뭐냐면 결과물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걸. 그리고 그걸 그냥 믿으라는 거죠, 이렇게. 아까 말대로 이게 로마하고 유대 문화에도 그런 대로 계속 거기는 뭐 알렉산더도 있고 헬레니즘도 있고 해서 뭐 그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서로 얽히고 삭히면서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있었던 문화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문화인데 그래도 뭐 헤브라이즘이 좀 열등하긴 했지만 아니 뭐 있었죠 네, 그래도. 근데 우리는 전혀 쨍뚱맞은 문화가 툭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조선 말에 갑자기 툭, 물론 뭐 신라 때 기독교에 들어왔는 어쩌나 하지만 사실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기독교는 문화로 우리한테 들어온 건 서양인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문화로 똑같은 거죠. 걔네들은 문화를 들어오는 거지 사실 종교는 어디 그냥 포장지일 뿐이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서구 문화가 들어왔을 때 우리하고 퉁 하고 부딪혔는데 이게 여기서 우리는 그냥 야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문화가 야만이 아니라는 각성을 갖는 게 사실 첫 번째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모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하한 것도 있고 비하 당하기도 했고요. 네, 비하 당하기도 네, 했고 일제시대가 또 있었으니까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알아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를 먼저 알아나가는 게 먼저인 거죠. 네. 더나 우리 학교 교육에서 한국 철학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거의 대부분 다 서구 커리큘럼을 그냥 가져다가 가르치니까 애들 사고방식이 이제 서구화 돼가는 거예요. 한국말 쓰지 않았으면 사실 한국인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부터 시작해서 쓰는 물건부터 모든 게 다 서구화 되어버렸는데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이렇게까지 서구화되기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통 문화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게 돼버린 거죠. 이제 와서 한국 문화하고 다시 캐기 시작하는 거지. 이전까지는 사실 한국 문화를 버리는 게 오히려 칭송받는 일이었잖아요. 새마을운동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것을 다 내다버리고 서구화 걸 끌어들여서 김영삼 이제 그뭐 글로벌 글로벌도 그렇고 그런 거고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고 이제 그거를 털어내고 뇌민족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뭐 그거는 이제 문화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문화는 그냥 털어내자는 거예요. 한 방에. 문화를 우리가 문화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기독교 서구 문화의 장점은 굉장히 살기 편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미 흡수되고 동화되어야 돼서 이제 와서는 바꿀 수 없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수용을 하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종교적 심성만큼은 이거는 문화하고 분리시켜서 이걸 먼저 되찾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문화의 정체성도 되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화를 가지고는 종교적 정체성은 안 찾아질 것 같거든요. 문화를 움직이는 원리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뭐 그런 원리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동양 쪽에서는 우리의 문화를 움직이는 원리는 적어도 어떤 뭐 고고한 사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네, 맞아요. 네. 오히려 종교가 문화와 접목이 돼야 사실은 네. 이게 훨씬 더 풍성하게 꽃을 피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진짜 우리의 문화랑은 사실은 접목된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냥 일방적인 거였어요. 요즘 흔히 뭐 토착화 내지는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에 말씀하셨던 이기론이라든지 또는 뭐 그러니까 동양 고전 쪽과 어떻게 이 접목을 시킬까를 연구하는 사람은 있어도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우리 문화적인 실질적인 토대죠. 실질적인 토대와 접목시키는 사람들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향을 좀 그쪽 방향으로 봐서 이제 틀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탈바오를 하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사실 종교로부터 탈종교한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고려 때까지 불교 문화였습니다. 철저하게 불교적인 중심으로 삼국에 이어서 통일신라 시대에 이어서 고려까지 이어지는 천년불교라고 하던가요.
거의 천 몇백 년 되는 불교, 천 몇백 년이면 기독교 역사와 거의 맞먹는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을 불교라는 종교가 쭉 끌어왔던 그 문화를 털어내고, 정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하면서 모든 기초 뿌리부터 종교를 제외시키고 명리학에 근거해서 음양오행에 근거해서 모든 문화를 뒤집었단 말이죠. 물론 당시로는 절대 왕조니까 그게 쉽게 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한테 지금 한국한테 필요한 거는 정조전 같은 인물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단지 어떤 그 한두 가지 그 현상이 아니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나 이 종교의 전반적인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으로 재조립하는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교육 상황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 그렇죠. 이제 일단 전통 그런 쪽 얘기하면 다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미신 실제 그리고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별로 없어요. 돈도 안 되고. 그 단초는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문화와 그 뿌리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안 되면 토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흔히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면 새벽기도 하지 않냐? 그거 다른 나라 없잖아. 다른 나라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 뿌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에서 만나는 게 예. 아닌 거죠. 물론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하는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사건이지, 말하자면 하나의 이벤트인 거지. 그 뿌리에서 이 정신이 만나는 그런 부분들, 네. 그거 이제 그쪽에 조금 더 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